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34페이지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셋째 날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의 삶을 전쟁터에 비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세력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면 뒤로 물러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해야 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은 자기가 지면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싸우는 군인은 자기가 이김으로 가족을 지키고 내 마을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산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어떠한 싸움의 자리에서도 지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싸우다 보면 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지를 않아요. 싸우다 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대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장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움을 이미 승리를 따놓고 싸우는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 다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전쟁의 싸움터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싸움에서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더라도 만군의 왕이 되신 우리의 주님이 대장 되시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더욱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군대와 싸우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 얘기, 싸움 이야기를 초반에 좀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참 중요하고
승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부장과 부하들이 또한 부하들 간에 장교들 간에 서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뭉쳐야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때문에 믿음이 다 필요하고 다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전쟁터에서만큼 간절하지는 않아요.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전쟁터에서만큼 간절하게 믿음을 요구하고 승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칼을 들고 싸우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면 안 된다. 지면 안 된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것이 달려들어도, 어떠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내 앞에 달려들어도 지면 안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여지는데,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 9장부터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헤어진 전대자루를 메고요, 그 다음에 찢어져 가지고 기운 담는 포도 가죽 부대를 만들어요. 그것을 나귀에다가 싣고 여호수아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포도주가 가죽 부대가 이렇게 헤어질 정도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와 싸우지 아니하고 조약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가 당신의 종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자기네 나라를 섬기는 종의 나라를 갖게 된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맨날 종살이만 하다가 처음 자기에게 종을 살리겠다는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이들을 종으로 부린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여호수아 9장 14절 봤더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형통한 일이 있을 때 넘어진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좋은 일, 형통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안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도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을 했던 기브온 사람들의 항복은 종 삼아서 좋다,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보다도 전쟁도 하지 아니하고 한 족속을 종된 나라로 삼을 수 있었던 가장 편안한 때에 여호수아는 그만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위기를 뚫고 기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가,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가,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위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이든지,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좋은 자리에 있든지 나쁜 자리에 있든지 마음먹은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야, 너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사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냐?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고 견디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높일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었다는 말은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다 신들을 섬겼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능력의 신, 전쟁의 신, 풍요의 신, 자식의 신, 자기들이 뭔가 두려움의 대상은 다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해서 자신들에게 축복을 하면 축복이 내릴 것이고 자신들에게 저주를 하면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9장 18절, 19절, 20절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조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혀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비록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묻지 못하고 한 실수와 같은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9장 19절 말씀 봤더니 모든 족장들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기의 실수된 그 약속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기브온을 돕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려운 전쟁의 길을 선택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힘을 실어 주셨던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실수와 잘못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 나의 실수와 잘못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그 실수와 잘못 중에도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나갔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된 그 약속과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일에 늘 앞장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그 삶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은혜로운 때가 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때가 더디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더디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고 그것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시편 119편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하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건요,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욱 믿음으로 나가고 어려울 때 더욱 주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살더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버리는 사람들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소리, 어떠한 환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소리,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여러분을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관계의 소리를 끊어낼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사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종된 관계를 맺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기브온 족속 앞에 전쟁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자기들만 혼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했기 때문이에요. 10장 1절로 2절 말씀 봤더니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그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이 성보다 더 크고요. 왕이 사는 성과 같처럼 크다고 그랬고요. 거기 있는 백성들은 다 강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모리 5개 족속들 중에서도 강하고 큰 민족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민족이 이 족속이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찾아왔느냐 말이지. 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고 종되기를 자처했냐 말이에요. 여호수아 9장 9절로부터 10절을 봤더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스라엘 군대가 많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신무기를 숨겨놨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군대 앞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브온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나머지 아모리 족속 5 왕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전쟁을 하러 나왔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5 왕들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여 그들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에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태양과 달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 중에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자기들에게 보여주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최고로 섬기는 달과 태양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고 말을 해요. 자신들이 그렇게 섬겼던 신, 최고의 신이라고 섬겼던 그 신을 통제하는 신이 있더라. 말 한마디로 자신들의 신을 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이 아모리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혼비백산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벳호론에서 아세가까지 약 30km가량을 쫓아가시며 주먹보다 더 큰 우박을 내려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을 다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성경에서 설명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로 인해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하는 거고,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고 믿음으로 살고자 나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서 힘과 능력으로 대장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친히 싸워주시고 친히 해결해 주시고 친히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최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승리에 참가한다. 전쟁은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능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신들을 섬겨왔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신을 섬기는 블레셋은 군사 골리앗을 데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온 소년 다윗, 하나님을 무시하는 블레셋 용사를 용서할 수 없음에 골리앗을 향해서 크게 소리내어 외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양치는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향해서 크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은 사람의 크기, 사람의 힘에 의해 좌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좌지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 군사의 힘으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블레셋 장수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5 왕들이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던 것은 그들의 군사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우습게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로 태양이 머무르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까지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는 사람 편에 서고 싶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전쟁에서 패하는 나라에 서고 싶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싸움과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며 전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아모리의 5 왕들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무서운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실패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되신 것을 믿으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모시고 살아서 매 순간 벌어지는 전쟁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순간 하차하면 지는 거예요. 한순간 잠깐 실수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내게 주신 처음 마음을 붙들어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